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 심령이라니까 이게 썩었거나 이렇게 변질된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내리밀릴 대로 밀려버린 영혼이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밑 바닥까지 치닫게 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 하 지나면서 이제 열왕기 상하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제는 신학적인 논란이라든지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순서대로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지금까지 이제 길러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분명히 한나의 집과 엘리의 집에서 시작이 된 그 판단의 기준이 있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아주 경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그 기준들이 쭉 오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되고, 이제는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해요. 다윗 스스로가 이제는 온전히 서야 되기 때문에 다윗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더 깊어지는 사무엘 하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을 가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역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왕의 본 모범은 다윗이로구나 하고, 다윗이 인간 세계에서 보여준 완벽한 왕이 아닙니다. 본이 되는 왕이지 완벽한 100% 완벽한 왕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모범으로 쓰고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왕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분이 왕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다윗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으로서 이제 좀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냥 다윗의 용맹과 그런 뛰어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뭘 챙기거나 본받으려고 하는 의미의 다윗을 영웅 만들기가 아니라, 이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를 터득해내고 고백하게 된 그 입장을 우리가 취하자는 거지, 다윗이 이루어낸 성과를 취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내용을 보면 11장 우리가 약간 짧게 요약된 오전 말씀 12장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죠. 11장을 좀 깊이 이렇게 읽어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논란이 되는 내용은 없어요. 정황을 그대로 잘 적어놨어요. 아주 잘 적어놨어요. 어쩌면 이렇게 소상하게 적어놨는지 보시면은 그때의 정황들이 아주 눈앞에 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1장 3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11장을 정리하고 12장 정리하고 51편 좀 넘어가야 되니까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봤습니다. 그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봤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왕의 전매 특허가 나오죠.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모형이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봤더니만 다윗이 몰라 궁금한 부분이 아니라 이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절의 말씀이요, 그게 바로 그런 뉘앙스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좀 너무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 안에 흘러가는 내용을 좀 보시면 이미 그거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걸 알고 왕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게 쫙 퍼진 거예요. 좀 비참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아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아가 몰랐을 리가 없을 거예요.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전개되는 상황이. 갑자기 전쟁터에서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앞에 나가 싸우는 전쟁터에 용맹스러운 장군을 불러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좀 먹고 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포상휴가도 아닌데다가 상황과 정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밖에 있고 내 동료 군사들도 밖에 있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들어갑니까? 다윗보다 몇 배는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라는 인물은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뭐 설명 불가능한 이야기긴 하겠지만 이런 정황들을 파악하지 못한 바 아닐 것이지만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은 이렇게 왕의 권한이지만 잠깐의 그 장수로서의 그 권한도 자기는 누릴 수가 없다. 이걸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아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우리아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 다 폭로가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건 지금 나중 얘기입니다만 요압에게 공문서인 편지를 보내서 도장을 찍어서 야, 맨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라라고 이야기한 요압이 나중에는 결국은 다윗 가문을 배신을 해요. 이 요압이 바로 솔로몬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사 세력의 앞잡이가 됩니다. 뭘까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요? 아니 오늘 제가 분명히 12장에서는 요압이 충성스러운 신하로 소개가 됐어요. 다윗의 이런 허접한 모습들을요. 물론 요압도 거기가 한계예요. 다윗을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요압 자체도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요압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죠? 다윗을 우습게 봤어요. 절대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우스운 행동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징계의 대상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는 그걸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거지. 요압 너보다 낫기 때문에 요압 네가 그보다 낫기 때문에 너는 괜찮은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가면서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왕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쭉 아니까 이게 빌미가 돼버려가지고 그것을 요압 장군이 존경하는 데 쓰질 않고 멸시하거나 외면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 쿠데타 세력의 선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거 대상이 돼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요 솔로몬에 의해서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여기 지금 마지막에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왕 싹 다 정리가 돼요. 죄다 정리가 됩니다. 싹 다. 그리고 다윗이 또 죽으면서 분명히 또 유언을 했어요. 조심해라. 다 조심해라. 다 얘기해. 왜요?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본인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것을 알지만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신앙적으로 도움을 얻기보다는 이 정치 구조, 이 권력 속에서 팽팽한 긴장 구도로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압 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시므이 같은 사람이다.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말아라. 탁 주고 간 거예요. 솔로몬한테요.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다윗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의 그 편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아가 죽게 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11장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이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우리아가 죽었는데요, 우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 혼자 울고 있어요.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왜 안 울었을까요? 아무도? 슬픈 일인데요. 그렇죠. 맞아요. 왕이 어떤 식으로 죽였는지 아니까 거기서 어떻게 슬퍼해요. 여러분, 이건 좀 복잡한 얘기 같은데요, 정말 지저분한 얘기. 왜요? 왕의 권한 밑에서요, 진짜 슬퍼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도 슬퍼하거나 불쌍히 여기질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나라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요. 아무도 슬퍼 울지 않습니다. 그냥 밧세바 한 사람만 소리내어 울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야기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느 만큼 지금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는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볼게요. 목사님, 뭐 돌아갈 얘기들이 있나요? 나머지 있나요? 아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언약궤 옮겨올 때. 그죠? 언약궤 옮겨올 때 우사와 아효가, 아니 뭐 다른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자기네가 알아서 소가 끄는 수레를 털컥하고 준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구조거든요. 물어보지 않고 왕의 마음을 헤아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어가지고 준비하거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준비한 게 아니라 왕의 눈치를 보고 눈치껏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의 최고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옆 변방에 있는 나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레를 가지고 언약궤를 올려놓은 것은 언약궤에 포인트가 맞춰진 게 아니라 이걸 옮겨가자고 명령한 누구를 생각한 행위죠? 다윗을 생각한 행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가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차분히 정리가 이제 되실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전도 보시고 그 후도 좀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다윗을 계속 깎아내립니다, 내립니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다윗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거든요. 내 얘기고요. 그래서 다윗을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줘야 되는 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하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확립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누구의 왕국이 되고 있느냐 하니까 다윗의 왕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사건 때문에, 우리아와 밧세바의 요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죄가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죄목이. 십계명에 의하면 세 가지가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남의 아내 손댔으니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이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컬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이 다 복잡하게 된 겁니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어떻게 총체적으로 범죄자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이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정리를 하느냐면 27절이에요. 11장 27절. 요것과 12장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다윗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또 사람을 보내요. 주로 지금 자기가 안 가고 사람을 보내거나 하죠. 이게 왕들의 전형적인 행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야 죽이라고 또 보내지요. 알아보라고 보내지요. 또 장례식 때 또 누굴 보내요? 보내가지고 또 누구 데리고 오잖아요. 밧세바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왕의 전권이에요, 여러분. 야, 오라 그래. 어이, 가라고 그래. 이게 왕이 하는 일이니까요. 이걸 보시고, 보세요.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악했다는 거예요. 여기 악이라는 말은요, 정말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하는 짓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아주 악소리를 내신 거예요. 진짜로. 뭔 얘기?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토 나온다라는 표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싫어서 올라올 정도로, 신물이 올라올 정도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서 그 상황을 나단이 와가지고 직격탄을 날리죠. 예. 여러분 7개 트랙 기억나십니까? 질문들 다 기억나세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트랙 기억나십니까? 7개 트랙? 트랙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저게 뭐하나 그럴 거예요. 첫 번째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아, 이것도 띄워놓으셨네. 주간자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지금 우리가 스케줄 상으로는요, 사무엘 하니까 어디 와 있느냐 하면 왕정 500년이에요. 사무엘 하. 거기다가 지금 누가 왕이 되어 있죠? 다윗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왕정 500년에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몇 번째 기둥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 세 번째 기둥이에요. 세 번째 기둥에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곧 다윗 왕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모세 오경 넘어서 왕정 500년에 핵심적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는 왜 왕이 되지 않았는가는 모세 오경에 이제 왜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이야기 나왔던 거고, 왕정 500년은요,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적했는가, 대립했는가? 이유는요, 왜냐하면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아우, 그래도 기억들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도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틀 동안 이제 요거 기본적으로 이 프리 스텝하고 원 스텝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미 작년에 그 구약을 한 교회예요. 했는데 또 해달라고 불렀어요. 신약도 마저 해달라고. 그럼 제가 가면 이제 신약하고 원 스텝 하면은요, 투 스텝 싹 깔아놓고 올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노래 몇 번 부를 거고 20개 마당 딱 소개해주고 올 거예요. 이러다가 내년에도 안 부르면 끝인데. 그게 이제 순서대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 사무엘 하의 다윗의 이야기는 왜 나단, 엘리야, 이사,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느냐, 이거 바로 나단이 등장을 해버렸어요. 왜 대립했다 그랬죠? 기준이요. 맞아요.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통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지금 다윗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뭐죠?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악했다 해서 하나님의 악소리를 내셔. 아우, 너무너무 싫다. 라고 하신 거고, 12장에 넘어가면 그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다윗의 그 지금까지의 행태들을 보고 9절, 10절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고,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뭐한 행동이다? 업신여긴 거예요. 업신여긴 거에 대한 성경적인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드렸는데 기억 다 하고 계시죠? 골리앗이 다윗 업신여긴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업신여겨 지키지 않는 것. 그 다음에는요,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우습게 여긴 것.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도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린 바로 그 행동들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지금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 밧세바, 우리아 사건이 여기서만 지금 잘나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언약궤가 멈춘 사건도 그 선상에 서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단의 책망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도 그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또 가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또 발병이 돼요. 또 발동이 걸린다고요. 24장에 가면 사무엘하 24장이 끝이거든요. 사무엘하를 어떻게 끝내는 줄 아십니까? 인구조사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도 지금 요 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해결이 돼버립니다. 이 개념이 정리가 되시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인구조사한 거, 언약궤 멈춘 거 이런 게 다 한 맥으로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상황. 이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악하게 여기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 와중에 12장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다윗과는 달리 그 인간 왕인 다윗도 두 신하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헤아리고 있는 충신. 하나는요, 내가 쳐들어가면 내가 했다라고 나를 드러낼까봐 내가 아니라 왕에게 다 돌려버리는, 왕이 하셨습니다라고 돌려버리는 충신의 이야기. 그러나 다윗 너는 그러지 않고 다 그걸 네 공으로 돌렸고 네 마음만 주장한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나단이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이야기. 자, 이제 다윗을 배워야 될 타임이 이제 여기서 와요. 이 지적을 받고 이 공격을 받고 다윗이 바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단순하게 그때 지적을 받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바로 시편이 나왔다. 시간의 전후관계를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황상 보시면 그렇게 나단이 정확하게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뒤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죄 중에 잉태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했던 그 다윗의 이야기가 12장 16절 이후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그 부분에서 시편 51편을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됐죠? 언약궤 사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여기까지 다 정리가 돼서 하나님을 자기가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자신을 악한 자로 여긴 거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그걸 다윗은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냥 인정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금식하면서 울며 불며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거기 땅에 엎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땅에 엎드렸다. 이 사람 좀 전에는요. 어떻게 했었지? 행동상? 그렇죠. 사람을 오라가라 보내고 왕 역할 제대로 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죠? 땅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엎드려서 나온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51편을 읽으셔야 돼요. 나단이 왜 왔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궤 한번 막으셨지요? 그러면 나 너의 뭐를 받지 않겠다? 그렇지요. 제사 받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실 수, 이제 여러분의 수준이 이제 그 정도까지 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단순히 언약궤를 어디다가 모셔놓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제사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요? 너는 악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네가 뭘 해도 뭘 좋은 걸 갖다 바쳐도 난 받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게 시편 51편에 나와요.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 시편 51편을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건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편인 거예요.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나는 왕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자, 이게 그냥 시인이 시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극한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죄악을 말갛게 씻어달라는 얘기는 지금 이 다윗의 죄가 아주 농도가 진하다는 거죠. 예, 아주 시뻘건 죄라는 얘기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거에서 잠깐 멈추셔야 돼요. 다윗이 잘 하다가 어쩌다 잠깐 곁길에 들어선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다윗이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은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를 여기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made in 죄. 나는 죄로 만들어졌고 죄 앞에서 지어졌고 태생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죄가 나오던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은 요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요게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칼로 한 번 치면 10명이 쓰러지고요. 그 거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들은 거예요. 요게. 이게 마음에 들었다는 게 하나님이 흡족했다가 아니라 정확한 내 마음이야 이거예요. 이게 합한 거예요. 합친 거 일치가 된 거예요. 그렇대잖아요.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남의 아내를 범하고 남편을 죽여놓고는 그 사람들한테는 입 쓱 닫고 하나님한테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요거는 본질을 이해하래.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꼼짝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죄인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다른 사람은 내가 알아한 것 없고 하나님한테만 좀 죄송하게 됐네요. 뭐 어쩌다 이렇게 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말을 오해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내가 떠오르지 않았던 죄도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12장에 그 상황 바로 그 와중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5절 말씀에 얘기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예 태생 자체가 뭐라는 거죠?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 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 왕이에요. 왕인데 이 시편이 이 배포가 되면은요. 뭐 다윗도 죄인이네 어쩔 수 없네.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다윗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한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어요. 난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라고요. 요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바세바 사건을 어떻게 하기에 급급했었죠? 그렇죠. 숨기고 축소 은폐하려고 바빴는데 시편 51편에서는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기 바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 조금 더 친해졌죠? 점점 친해지실 거예요. 다윗.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금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 이 우슬초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피를 찍어서 뿌릴 때 정한 수를 찍어서 뿌릴 때 사용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정결, 그 다음에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우슬초를 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예, 뼈를 꺾었다는 얘기는요, 불명예스럽게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조차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 얘기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오늘 12장의 얘기로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뱉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기도를 이해하면서 드리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두 충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여 드리고 있는 다윗의 시편 51편은 바로 이거 얘기 드리면, 이거 갖다가 말하면 그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상심할까를 파악했던 그 충신들의 그 위치에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여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경지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일을 통해서 진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뭐래요?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간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쫓겨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팍팍 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윗의 이런 기도, 그 수준을 넘어서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느 정도 드리고 있으니 내가 구하는 기도는 이것보다는 조금 높은 차원에서 그래도 내가 좀 요구할 만한 것들을 좀 요구하면서 얻어낼 것 좀 얻어내는 그런 기도로 나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바를 보시면 쫓아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거두어 가셔도 할 말이 없지만 제발 거두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라 주세요. 이유는 혹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13절이에요. 뭐래요?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다윗을 영웅 만들면 안 되는 이유예요. 다윗이 영웅이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적인 성과를 내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자 하는 순간 다윗은 시편 51편에 자기를 어떻게 써달라고 얘기했느냐면 죄인들에게 여러분은 나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살려달라고 돌아오십시오. 죄인들을 위한 샘플로 자기는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뭐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네요, 지금.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시편 51편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건 내 기도다. 예,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님이 격하게 동감을 하셨어요. 예, 가져가세요. 그냥 오늘 이 시편 51편을 가져가십시오. 오늘은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이 다윗이 여기서 얼마나 인생의 큰 전환점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놀라운 은혜가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처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영웅과 고지론의 저를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가련한 영혼들에게 다윗을 봐봐.
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나아갈 수 있어. 거기에 나를 써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요. 여러분이 겪고 또 당했던 그런 오해들과 아픔들 이런 것들요. 너무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 여기지 마세요. 그걸 보고 죄인들과 죽어가는 일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그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그렇죠. 누구의 피를 흘린 거예요? 예? 우리아의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나를 건지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뭐지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가라 와라 명령이나 내뱉는 왕의 입이 되지 않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부터 쭉 한번 보세요. 우리 요새 새벽에 시편 말씀 나누고 있는데 시편 1편부터 한번 쫙 보세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딱 이대로 하고 있어요. 딱 이대로요. 시편 보면은요, 뭐 지루할 정도로 맨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는 얘기밖에 안 하고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다윗의 입에서는 그거밖에 안 나와요.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제사장 나라를 파악했죠. 나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어긋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뭐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통해서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제사로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잠깐 귀중하다고 여겨지고 소중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겨진 걸 나중에 따로 떼어놓고 그걸 가지고 드린다 했을 때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요, 제사장 나라는 제물의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드리는 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드리는 자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왜요?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좋은 집에 모시고 좋은 것으로 공개하고 좋은 일만 해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제사인데 그거는 놓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이런 걸 제사로 드린들 하나님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온전한 제물이 돼야 받으시는 거구나. 정리 끝내버린 거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하나님, 나는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상한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어디서 이 더러운 걸 가져왔어? 하질 않고 그래 제대로 왔구나 해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51편 17절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요, 자기 경험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왕궁에 있을 때에 자기가 왕으로서 역할을 할 때보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라든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누구보다도 다윗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정확하게 정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맨날 뭐래요? 자기가 사모하는 바가 어디래요? 성전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짓으로 봐서는 그렇죠.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찌기 딱 그렇죠. 쫓겨나기
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거하게 해 주신 데다가 영원히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가지 말라 그래도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가시지 말라고 붙잡아도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겪어본 사람만이 이제 아는 거죠.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당해본 사람만이. 이게 다윗이 이자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서를 붙잡고 있는 시간보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시간, 왕궁에서 성전을 쳐다보는 시간이 많은 것보다, 이건 정말 제가 다윗의 시편을 너무 오래 읽다 보니까 시적인 그런 도움을 얻은 거예요.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야 될까? 이거 공문 붙잡은, 이건 왕이니까요. 다윗의 예를, 공문 붙잡아 사인하는 시간보다 이거 붙잡는 시간이 더 많은 인생. 왕궁에서 거닐다가 여유 있게 바라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서 자기의 살고 있는 궁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자세.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게 좀 더 많아지는 것. 어떨까요?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아직 성전을 짓지 못했으니까 천막일 겁니다. 이걸 다윗의 장막이라 그래요. 이게 다윗의 장막. 그래서 언약궤는 갖다 놨는데 구조를 갖추지 못한, 아직은 천막인 다윗의 성막인데 요걸 다윗의 장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하면 요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 장막에서, 참 초라한 것 같은 장막에서 거기 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왕궁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더래요. 공문을 붙잡고 사인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왕이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더 붙잡으면서, 아, 이런 것이로구나라는 걸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걸 붙잡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그게 진짜라는 거죠.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거기 영원히 살겠습니다, 거하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끝으로 19절에는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이제는 이제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입니다. 요거를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당한 걸로 여겨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걸 본받는 거지, 다윗이 그 명성을 떨치고 주변에 나가가지고 나가는 족족 이기고 돌아온 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기드온이 자기 힘을 발휘해가지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입 다 다물고 있잖아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사람들. 왜요? 아니,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나가가지고 이긴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300명은요. 그리고 누가 알고 있죠? 죽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 적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했다라고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300명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도 본문에 참 깊은 의미죠. 우리가 했다라고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알잖아요, 자기들도. 자기네가 뭐 한 게 없어요. 깨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불었는데 거기서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다 아니까 감히 자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시편 51편 깊이 묵상하시면서 바로 요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제사장 나라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한 심령, 곧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을 터득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서 그나마 쓸모있는 인생이 아니라 워낙에 죄 중에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굳이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이런 왕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같이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다윗도 저런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으니 우리 같은 죄인들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샘플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뒤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다윗입니다. 요게 51편에 터득된 바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무엘하 12장의 두 충신 이야기가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안에서 좀 보이십니까? 시편 51편에서 그 두 충신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로 들어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했다고 내가 지금 나섰었네요 하는 거하고, 그 두 충신의 이야기가 시편 51편에 싹 녹아들어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기가 막힌 말씀 속에서 이게 오후 시간이라 참 졸리기 쉬운 시간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주 풍성하게 시편 51편과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녹아 들어가고 배어 들어간 시편 51편을 여러분이 지금 묵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만 가지고서 하다 보면 전혀 이런 개념들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 이 시간까지 사무엘하 11, 12장과 시편 51편을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기대하셨고 다윗이 그 사건 이후로 시편 51편이 그 두 충신의 이야기가 녹아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라는 걸 표현을 해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돌아는 왔지만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범죄로 인하여 뒤에 계속 어려운 일들은 이어집니다. 그죠? 압살롬 죽지요. 암논 죽지요. 뒤로 쭉 가면 또,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이 돼요. 아주 심한 일들을 계속 근데 그때의 다윗은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한 결과다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기에게 이걸 정확하게 지적해준 나단 선지자를 솔로몬에게도 스승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너도 나단 선지자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라고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가 마무리되는 24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구조사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아니 왜 그랬지? 이제는 답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자꾸 터지는지 요겁니다. 요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한 은혜를 받은 깨끗하게 된 완전한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시편 51편을 써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결국 다윗은요, 제명에 죽었어요. 어쨌든 끝까지 유언도 하고 물려주고 가르쳐줄 것 가르쳐 줬습니다. 솔로몬에게요.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다윗을 통한 사무엘하 11, 12,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신실하게 세워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전 말씀에도 그 두 충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지만 시편 51편에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의 용맹스러움을 본으로 샘플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샘플로 써달라는 그의 겸손함과,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그 상한 심령의 그 애통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하나님 바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진정한 종으로서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다윗의 시편 51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